우리가 1년 동안의 일기를 살펴보면 비 온 날이 많은가, 여러분 눈 온 날이 많은가, 그보다 더 좋은 날이 많은가 볼 때, 비중으로 볼 때 어느 날이 제일 많습니까? 좋은 날이 가장 많습니다. 비 안 온 날이 가장 많습니다. 눈 온 날보다 비 온 날보다 좋은 날이 90% 되게 날이 좋은데, 우리도 세상 살면서 1년을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제 슬픈 날보다 또 속상한 날보다 사실은 좋은 날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애우기도 좋게 4장 4절, 이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도 뭐해라? 기뻐해라. 또 말해도 한 말이 다른 거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한데, 빌립보 교회만 그렇게 편지했다면 왜 우리는 생전 안 웃고 살고 기뻐 안 하고 사나 오해할 수도 있고 좀 감정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는데, 바울 사도는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 교회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뭐 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옆 사람한테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이란 영어로 여러분 웃은다, 그런 뜻이에요. 사진 찍을 때도 여러분 보세요. 항상 인상 좀 써봐 이렇게 합니까? 좀 웃어봐 그렇습니까? 웃어봐, 이빨 보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사진이 두고두고 잘 나와야 하고 좀 이쁘게 나와야지 막 무섭게 고약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제일입니다. 은사 중에도 최고 은사가 사랑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계속 설교하는 교인들이 질려. 사랑이란 말만 나오면 그냥 지긋지긋.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목사님 성경에 그래 설교가 그렇게 할 거 없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나가시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또 뭔 설교할까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사랑할 때까지 설교하려고 사랑 외쳤는데 끝내는 내가 설교한 거 하나도 안 먹히더라고 내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랑 타령한 목사님이 쫓겨났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에 옮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사람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은 보기도 좋고 또 여러분 상대하기도 좋은데,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됐든 나이 드신 어른이 됐든 찡찡해가지고 집에만 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가 뭐 부처님이요? 가만히 있어봐. 왜 삐졌냐고, 왜 안 좋은 일이라고 말 좀 해보라고. 우리는 우리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뭐 한다? 침 못 빼. 웃는 얼굴에 침 못 빼. 웃으면 뭐 한다? 복이 온다. 그래 우리가 70년대 한 50년 전에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별로 6.25 후에 무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일하고 피곤하고 웃을 일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웃게 할까 이런 생각에
배삼룡이라든지 이주일이라든지 이런 여러분 탤런트들이 나와서 날마다 저녁이면은 텔레비에 뭐 프로그램 하는 것이 다 웃기는 거 하잖아요. 웃기는 거, 코미디. 예?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웃고 삽시다. 뭐하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웃은다고 여러분 병이 나거나, 웃은다고 뭐 스트레스 받거나, 웃은다고 무슨 뭐 건강이 이상한 현상, 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웃을수록 엔돌핀이 돌고 웃을수록 여러분 몸이 더 시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나의 간용을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간용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나한테 좀 실수한 사람을, 말로든 뭐 행동으로든 눈빛으로든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아량을 베푸는 것이 바로 관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아이고 나 누구한테 말로 실수했는데 어쩔까요? 큰일 났네. 어떻게 사과해야 되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때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괜찮아. 아이고 그런 것 갖고 뭐 걱정해.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아이고 너는 큰일 났다. 잘못 걸렸다. 넌 뒤졌다. 여러분 말 한마디 갖고 뒤졌다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충분히 간용하고도 남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간용해야 되느냐? 간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성경에 뭐가 가깝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몰라.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점점 가까운데 주님 앞에 내가 갔는데 주님이 볼 때 내가 사람들하고 매 원수만 지고 매 꼬라만 갖고 오면은요 주님이 보고 나한테 아이고 잘했다 그러시겠냐고. 주님이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애기들도 막 사랑해주고 노인들도 막 사랑해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맨 인상만 쓰고 이 사람하고 시비 걸고 저 사람하고 싸움하고 막 그래봐.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보여봐.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그 인간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좀 발 뻗고 잠자고 아이고 이제 좀 시원하네 이러지 않겠어.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좋은 사람이었을 때 눈에 안 보이면요 사람들이 아쉬워해. 야 그렇게 좋은 양반, 야 그런 사람 또 없는데 이렇게 내가 떠나고 나더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 안 들고도 다른 사람한테 이쁨 받고 다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간용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용해 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내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유튜브를 내가 지금 막 계속 보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좋은 인간관계, 인맥관리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막 배우는데 참 내가 이런 좋은 것을 진즉 20대에 봤으면 내가 얼마나 잘 됐을까? 20대 젊을 때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왜? 이제 나도 50대니까 앞으로 뭐 한참 살려면 당 멀었으니까 아직도 당 멀었다.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에 경찰서장이 같이 밥 먹는데 나한테 자기가 71년생인데 저한테 내 또래나 됩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또 밥 사주러 가고 싶어. 얼마나 감사해.
오늘 세 번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여기 6절 말씀에 뭐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해라? 모든 일에 뭐하라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뭘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된 게 있을까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비가 오지 말라고 걱정한다. 여러분 바람 불지 말라고 걱정한다.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걱정해 보세요. 오늘 할 일에 대해서 걱정해 보세요. 걱정한다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전혀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궁리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거기에 염려에 빠져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애가 타고 근심 걱정하면 안 되고 안 해도 될 걱정, 안 해도 될 염려, 안 해도 될 이런 잡념은 다 내려놓고 여러분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우리는 만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시골에 사는 분이 몸이 이상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안 되고 속이 쓰리고 그래 이제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아봐야지. 요새 많이 늘 여기저기서 푹푹 터지고 들리는 말이 암 말을 많이 했었는데 나도 안전병이 걸렸나 그러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진료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카드 딱 여기 써서 접수할 때 써서 의사 선생님 주는데 딱 거기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별일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잘 잡수고 편하게 이렇게 생활하세요. 그런데 딱 보니까 거기 보니까 소근암 이렇게 써진 거예요. 소근암이라고. 자,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양반이 틀림없이 내가 암인데 아마 3기 4기가 돼서 수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집에 가 편하게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보다. 이 소근암이라는 걸 본 순간에 도저히 이암도 아니고 폐암도 아니고 무슨 간암도 아니고 도대체 소근암이 뭔 암인데 소근암일까? 못 고칠 암인갑다. 열흘이 있는데 도저히 성 가서서 죽겠어.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났다.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몇 번 누구 부르니까 들어가서 뭔 일로 왔냐고. 저번에 잘 가서 잘 먹고 잘 계시네. 왜 또 왔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소근암이 뭡니까? 좀 알려주세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소근암이 뭔 암이 소근암입니까? 소근암. 제가 성이 소씨요. 소강성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성이 소씨고 내 이름이 근암입니다. 나보다 집안에서 근엄하라고 다이암자 써가지고 나를 단단하라고 뿌리근자 근암 써서 내 이름이 소근암이요. 이분이 그 말 듣는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세상에 내가 그걸 괜히 이 차트를 쳐다봐 가지고 혼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서 죽은 줄 알아.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는 기분이 좌우될 때가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다 그러면 그러고 저런다 그러면 저런 사람이 그것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다리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세요. 해보세요. 그때부터는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염려한다고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해서 해결되는 거 없고 오늘 이 6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저 말씀에 오늘의 답이 뭐냐? 오늘의 답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다. 혼자 해봐. 무조건. 이야, 대진교 우리 교인들 지금 시험 보러 가도 서울대도 합격하고 사법고시도 합격할 수 있거든. 다시 한번 해보자. 무조건. 무조건 뭐 하는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여러분 이제 이 특징이 뭐냐? 우리의 특권이 뭐냐? 우리가 기도를 아무 절차, 순서, 방법 다 필요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빠꾸 필요 없어 무효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은요 무슨 A 절차 이런 거 필요 없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무조건 아무 격식도 없이 엄마 맘만 해도 엄마가 알아먹고 밥 주는 거 배고픈갑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부르짖고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없어요. 누가 예수님 빈 자리를 채울까? 누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역을 할까? 그때 베드로가 마음의 거룩한 부담, 큰 부담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자리를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내가 예수님 자리를 내가 메꿔가겠다. 이제 뭐 내가 대학 갈 수도 없고 이제 뭐 검정고시 볼 수도 없고 이제 뭐 어디 가서 뭐 돈 벌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예수님 자리를 채우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갑자기 약속도 안 하고 아무 예고도 없었는데 안진뱅이가 와가지고 손을 벌리는 거야. 한 푼 주세요. 돈 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돈도 안 벌고 다니고 이미 배 굼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님도 없고 어디서 돈 나.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금과 은이 없다. 돈 줄 거 없다. 그러나 나한테 지금 가득한 거 내게 충만한 게 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돈 주는 사람들이 대개 얼마 줄 것 같아요? 1,000원, 2,000원 주지 않을까요? 누가 1억 주고 누가 수천만 원 줄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1,000원, 2,000원보다 그에게 줄 수 있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병 고쳐주면 이제 다리만 성하면 다른 데 아픈 데가 없는데 가서 노가다를 한들 가서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한들 여러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겠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멍석을 깔아주셨어. 뭐 하라고 깔아주셨다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마음의 근심이, 내 마음의 불안이, 내 마음의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를 자유케 할 것이고 기도는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기도는 나를 힘이 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도하면 뭐 한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내 영이 살고 내 육체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웃고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